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보게 될 히브리서는 발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수신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 그리고 누구한테 썼는지가 밝혀지지 않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서신입니다.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라는 제목 자체와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볼 때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즉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에게 쓰여진 편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서신이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썼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이 전체 히브리서라는 제목과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이 한 가지 사실, 이거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에게나 썼다라는 그 사실은 곧 이 서신의 기록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왜 이것이 기록되었을까? 여러분,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은 율법, 제사, 그리고 형식,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섬겨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이들은 초보예요. 연약하고 미성숙합니다. 그러니 계속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왔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온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 가운데서 제사를 통하여 눈에 보이고 또 만져지는 형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를 섬기는 것 사이에서 매우 혼동스러워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와 율법,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종교 행태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섬기는 것이 훨씬 우월하고, 제사와 그 대제사장과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우월하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연약하고 미성숙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바람에 양편의 그 박해를 받게 되었어요. 일단 예수를 주로 모시는 바람에 로마라는 나라에서 박해를 받게 된 거죠. 외적인 박해가 매우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또 하나의 박해는 유대교를 믿는 동족들에게도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기독교는 이단 취급을 당했었고, 뭔가 잘못된 것 취급을 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라는 나라의 황제를 통하여서도 박해를 심하게 받고 있었지만, 그들의 동족, 지금까지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동족들에게도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려고 했고, 배교하려고 했고, 흔들리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여서 그들이 자기가 받고 있는 박해나 지금 현실에서 눈을 돌려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실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을 돌리도록 해서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흔들리던 그들을 잡아주기 위하여서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통하여 미성숙하고 어린 자들을 양육하고 더 자라게 하고, 그리고 흔들리던 자들을 꽉 붙잡아 주기 위하여 기록한 서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위대한 일장이 펼쳐지는 가운데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선포하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주는지 1장을 통하여 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은 위대한 진리를 먼저 선포하는데요.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진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라고 히브리서가 처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높으신 곳에 계신 분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땅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우리와 교통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선포를 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옛적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대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은 여전히 이전에도 말씀하고 계셨어.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야, 선지자들이 있었잖아.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야. 모세와 같은 위대한 한 선지자,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자,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 근데 어떻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선지자가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을 통하여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날 지금 이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 말은 그 아들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들을 통하여라는 말은 그 아들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를 만나시면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아들을 통하여라는 이 말은 아들 안에서, 아들로 말미암아 이런 뜻입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이런 뜻은 아들에 관하여 기록된 구약 성경과 그리고 아들이 세운 제자들, 특별히 훈련시키고 세우고 보내었던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된 신약 성경을 통하여, 그래서 나중에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보내신 성령 안에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뜻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어.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야. 지금은 아들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들에 대하여 기록된 구약 성경과 아들이 세워서 보낸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된 신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안에서,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다시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2절을 보시면 이 모든 날 언제? 이 모든 날 언제? 마지막 날에. 이 말은 뭐죠? 그 예수님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최종적인 모든 것에 대하여 다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요, 예수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하나 1절을 다시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부분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완전하게 말씀. 그래서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함께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부분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을 다시 보시면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최종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완전한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완전한 말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서 1장을 통하여서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선포하면서 두 번째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면 자꾸 히브리서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 유대교 구약에 능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 옛적의 선지자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지자는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한 선지자 모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예언할 때에도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는요. 위대한 선지자, 옛적의 선지자와 예수를 비교하면서 예수가 훨씬 우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후반절에는요.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서 2장까지도 보면 또 선지자가 아니라 천사, 땅에 있는 선지자가 아니고 이제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계속 대비시키고 있어요.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제 예수에 대해 설명하면서 천사와 대비시키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별로 인식하지 않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천사에 대해서 요즘 좀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도 하죠. 그래도 교회 안에는 거의 천사에 대해서 인식하지. 성경에는 분명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사가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나마 교회 안에서 천사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들은 선한 천사들 말고 악한 천사, 사단에 대해서는 또 인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사단이 지금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있고 지금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이 악한 천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해 있지만 선한 천사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일반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히브리서를 딱 펼쳤는데 1장부터 천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말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천사는 아주 친숙하기도 하고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삶에 가까이 있는 친숙하면서도 그들에게 위대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족장들의 삶에도 천사들이 등장해요. 너무 쉽게. 아브라함의 이야기, 롯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도 천사들이 그냥 등장을 하죠. 마치 우리 옆집의 이웃처럼 천사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족장들의 시대가 지나고 사사시대가 왔을 때에도요. 사사기에 천사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자연스럽게 천사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요. 왕정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할 때에도 천사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다니엘서도 보면요. 바사를 통치하는 천사, 통치자,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천사들에 대하여 친숙하고 특별히 천사들을 위대하게 바라보고 있었냐 하면 천사들은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율법을 가져다 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천사는 가까이에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좋은 것들을 자기에게 주던 사람, 주던 존재, 이렇게 위대한 것을, 특별히 율법을 가져다 준 존재였어요. 사도행전 7장 39절을 한번 볼까요? 38절요. 시작.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자,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던 상황이에요. 근데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일단 천사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광야교회의 모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구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53절을 보시면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율법을 모세가 받았다라고 말합니까? 천사에게 받았다라고 말합니까? 천사에게 받았다라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은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예수가 오시기까지 천사를 통하여서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직접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모세에게 줬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율법은 누구를 통하여 온 겁니까? 천사를 통하여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위대한 사람들 옆에는 언제나 천사들이 이웃처럼 옆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선지자들도 위대한 존재였지만 천사는 더더욱 하늘에 있는 위대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서는요. 그들이 위대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천사들에 대하여 6절 히브리서는 이렇게 천사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마다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마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뭐 했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니 아들은,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천사들은, 너희가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지만 천사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찬양하는 존재다. 예배하는 존재다.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뭐부터 일어날까요? 천군 천사들의 나팔과 호령과 찬양과 함께 누가 오실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천사를 위대하게 생각하지, 그러나 천사는 그 아들을 찬양하는 존재일 뿐이야. 그리고 그 예수는 그 찬양을 받는 존재, 경배를 받는 존재야. 그리고 7절도요. 이어지는 7절도 읽습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는. 천사는 또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지만 그 아들이 보내면 보내는 곳으로 가고 그 아들이 시키면 시키는 일을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야.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도요.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고 또 있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결국 그 아들을 섬기는 존재고 그 아들의 신부된 우리를 섬기는 존재라는 거죠. 천사는 그런 존재야. 너희가 그렇게 위대하게 보지만 그런 존재야. 그래서 천사는 그 아들을 찬양하고, 그리고 천사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를 섬기는 존재야. 그렇지만 그 예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5절을 볼까요? 예수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예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들은 그렇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라고 말한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위대한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는요, 짤막짤막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해서 증거해 줍니다. 자, 2절을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셋째 줄 시작.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야, 천사는 찬양하는 존재야. 그리고 섬기는 존재야. 그러나 천사는 창조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 아들은, 예수는 뭐 했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뭐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다. 그리고요, 3절로 넘어가 볼까요? 3절은요. 또 이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래서 예수는 보이는 하나님이다라고 또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창조주시고 예수는 보이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이다. 예수는 아무것도 없던 그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보이는 이 세상을 만들었고 예수는 보이는 하나님이다. 그리고요, 또 둘째 줄을 보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뭐하고 계십니까? 만물을 붙드시며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창조하고 나서 지금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마치 시계를 만든 그러한 사람처럼 시계를 만들어 놓고 태엽 이렇게 돌려놓으면 그냥 저절로 돌아가게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가 지금도 법칙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통치하고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리고 또 그분은요, 유지자시다. 섭리자시다. 지금도 이 자연, 우리가 갑자기 막 물폭탄이 쏟아지기도 하고요. 어떤 곳에는 폭염이 쏟아지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한 자연 법칙이나 자연 현상, 기후 변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는 거예요? 유지하고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창조주요, 유지자, 섭리자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3절은요. 만물을 붙으시며 그 다음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 말은 뭐죠? 그분이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신 구원주다. 창조주, 그리고 섭리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그리고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왕, 통치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은요.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요, 창조하셨고요, 유지하시고요, 구속하셨고요,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통치하고, 그분은 앉아 계시는 분. 천사는 지금 앉아 있습니까? 서 있습니까? 천사는 섬겨야 되기 때문에 늘 서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앉아서 지금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사와 비교, 대조해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히브리인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쓰여진 이 히브리서가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이요, 얼핏 보면 전부 다 천사에 관한 이야기,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 제사에서 피와 관련된 이야기, 지성소와 관련된 이야기, 대제사장과 관련된 이야기, 뭐 이런 것들, 구약의 배경, 성경과 관련된 뭐 이런 배경들로 가득 차 있으니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히브리서는요, 이러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쓰여졌던 그림자와 예표를 다 제시하면서 그것과 함께 대비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마치 우리도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형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구약적인 배경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냥 하나님을 섬기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연약하고 미성숙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통하여 자라가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이 세파에서 많이 흔들리잖아요. 살다 보면 많이 흔들려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받고 고통받는 우리들이 흔들리고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붙잡아주는 강력한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면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자라가고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